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는데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찬양을 부르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일 아침 습관처럼 옷을 입고 교회로 향하는 그 순간, 성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 시간, 찬양대가 찬양하는데도 내 입술은 그저 움직일 뿐인 그 순간, 설교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그 느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겉도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런 냉랭함 속에 살고 계실 겁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은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시는 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마음이 공허하신 분,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기도할 힘이 없으신 분,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신 분, 나만 이런가? 하는 죄책감과 외로움으로 힘드신 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냉랭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냉랭함을 통해 하나님은 형식을 넘어 본질로,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은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압박합니다. 신앙이 식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채찍질합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온갖 프로그램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멈추고 고요히 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형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를 만나라. 많이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점점 더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은 늘었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식었어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고 성도들을 돌보는데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던 시기.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저 글자로만 보이던 시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스러웠던 그 어두운 터널의 시간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냉랭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공허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더 견고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경험한 신앙 회복의 비밀입니다. 냉랭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진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까요? 왜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하며 자책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야 하며 두려워할까요? 왜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냐 하며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정과 신앙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눈물이 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의 고전은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감동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마음이 냉랭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가까이하고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입술로 가까이 한다는 표현이 베피엠 니가쉬인데 이것은 입으로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니가쉬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피상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찬양은 부르지만 진심은 없는 것. 기도는 하지만 형식일 뿐인 것. 반대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레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레브는 인격의 중심, 의지, 결단,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뜨겁냐 차갑냐가 아니라 진심이냐 형식이냐가 핵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찬양이 울려 퍼졌고 기도 소리가 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경건하게 기도하다가 성전 밖에서는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예배하다가 평일에는 거짓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었고 신앙은 형식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뜨거움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심 없는 열정, 관계 없는 의식, 사랑 없는 봉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 여기서 옛적 길은 처음 사랑, 순수한 신앙, 진실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식과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현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던 그 옛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권 집사님이 계십니다. 65세의 이 집사님은 35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시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이 떨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걸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한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집사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요. 교회 봉사는 계속하셨나요? 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려고요. 그럼 집사님,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진솔하게 대화하셨습니까? 집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매일 기도는 했는데 그게 다 제목 나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교회 위해서 늘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진짜로 쏟아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는 많이 했는데 사랑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냉랭함은 하나님의 질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신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진실한 예배로, 의무적인 신앙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십시오.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가되 기도 제목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예배가 지루합니다. 이게 죄인가요? 하나님, 제가 35년을 다녔는데 당신을 모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의무로만 느껴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35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냉랭함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형식 신앙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관계로 초대하신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하지만 그게 습관일 뿐 진짜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지만 그게 의무일 뿐 진짜 만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게 일일 뿐 진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제목만 나열하다가 끝나는 기도. 찬송가 부르면서도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설교 들으면서도 점심 메뉴 생각하는 시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형식을 벗어나 진실로 들어가라. 이제 의무를 벗어나 사랑으로 들어가라. 이제 멈추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당신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공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짓 경건함이 아니라 진실한 연약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냉랭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의 형식에 집착할까요? 왜 몇 시에 교회에 도착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매달릴까요? 왜 찬양을 몇 곡 불렀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봉사를 몇 시간 했는지 계산할까요? 왜 예배 순서가 바뀌면 불편해하고, 설교가 길면 짜증나고, 찬양이 다르면 어색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식은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예배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지고 그저 종교적 의식만 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푸뉴마티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으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영의 영역에서라는 뜻입니다. 푸뉴마는 바람, 숨결, 생명의 영을 의미합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생명의 교감, 영적 실제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엔 알레테이아인데 진리 안에서, 진실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알레테이아는 숨김이 없는 것, 가면을 벗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가식 없는 마음, 솔직한 자기 고백,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형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다. 의식이 아니라 관계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의 형식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순서로 율법에 따라 예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 제물의 종류, 의식의 절차,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4장 21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 3절. 찾으시는이라는 헬라어 제테이인데
이것은 간절히 찾다, 열심히 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형식을 갖춘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화려한 찬양, 긴 기도, 많은 헌금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박 장로님이 계십니다. 58세의 이 장로님은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재정위원장, 건축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는 물론 감사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리셨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오시고 제일 늦게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혼잣말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장로님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장로님, 예배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박자가 맞는지 성가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오늘 신방 일정, 오후 회의 준비를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오늘 말씀이 교회 현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합니다. 헌금 시간에는 재정 상황을 점검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며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교회 일은 많이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식은 완벽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의 의무감을 채운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번 주일부터 달리 해보십시오. 교회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명의 신자로 오십시오. 찬양할 때는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을 음미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완벽한 예배자가 되려 하지 말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 장로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오셨습니다. 조용한 성전에 혼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 일만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시간, 장로님은 눈을 감고 한 소절 한 소절을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을 수백 번 불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설교 시간, 장로님은 교회 현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헌금 시간, 장로님은 헌금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받아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 장로님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로 살아갑니다. 형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로 살고 계십니까? 형식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정말 그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설교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시계만 보는 시간, 찬양 가사는 읽지만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 순간, 기도는 하지만 형식일 뿐인 고백, 설교는 듣지만 내 이야기로 받지 않는 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많은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음 주일 평소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찬양할 때 눈을 감고 한 소절 한 소절을 음미하십시오. 그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지 생각하십시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사가 제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형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완전한 진심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서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연약함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형식을 넘어 본질로 나아가십시오.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설명하고 강구할까요? 왜 조용히 있으면 불안하고 침묵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왜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하고 기도 제목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독백은 익숙하지만 쌍방향 대화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기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만 성전을 채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라파는 단순히 조용히 하다가 아닙니다. 힘을 빼다, 손을 놓다, 통제를 멈추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다오입니다. 다오는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깨닫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손을 놓고 고요히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고 방어 계획을 세워야 했고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손을 놓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싸워주겠다. 너희는 그저 내가 하나님임을 경험하면 된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손을 놓으라고? 백성이 죽어가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여기서도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히브리어 하라쉬인데 완전히 침묵하다, 조용히 지켜보다는 뜻입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죽는다. 뭔가 해야 한다. 고 외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김 권사님이 계십니다. 62세의 이 권사님은 25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30분, 낮 기도 30분, 저녁 기도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빼곡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질병 치유, 경제 회복, 관계 회복. 에이사 용지 2장 분량의 기도 제목을 매일 읽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할까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기 바빴습니다. 그럼 기도 시간에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려보신 적은요? 없습니다. 침묵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계속 말씀드려야 기도 같았습니다. 혹시 권사님,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아십니까? 권사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25년 동안 기도를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절반만 하신 겁니다. 말씀만 드리고 듣는 것은 안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함께 계십시오.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째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나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뭔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10분이 지나니 온갖 잡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자녀들 걱정, 남편 생각. 15분이 지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도 제목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20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어색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권사님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생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권사, 너무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 동안 일방적으로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듣겠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절반으로 줄이고 절반의 시간은 침묵으로 채웠습니다. 말씀드리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침묵 기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풀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침묵하니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응답은 제 기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면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귀를 열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30분 기도했는데 30분 내내 내가 말한 기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혼잣말이었던 기도. 기도 제목은 다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본 적 없는 기도. 기도는 대화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음성도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의 절반은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30분 기도하신다면 15분은 말씀드리고 15분은 듣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잡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만 고백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누군가의 얼굴로 옵니다.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깨달음으로 옵니다. 침묵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게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주일 오전 1시간으로만 생각할까요? 왜 성전 안에서만 경건하고 성전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까요? 왜 예배당에서는 찬양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불평할까요? 왜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다가 월요일 아침에는 다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간과 장소의 문제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만 예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예배는 사라집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 몸을 드리라는 헬라어 파라스테사이 타소마타입니다. 파라스테사이는 내어주다, 바치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소마타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전인격,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능, 관계, 직장, 가정,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제물이라고 번역된 튀시안 조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로기켄 라트레이아는 합리적인 섬김, 이성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로기켄은 로고스 말씀에서 나온 단어로 말씀에 합당한 본질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본질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우상 숭배와 방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핍박받고 신앙을 지키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에만 신앙인이면 되지 않을까? 평일에는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예배다. 성전만이 아니라 일터가 예배의 현장이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는 헬라어 판타인데 모든 것, 어떤 것이든이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56세의 이 집사님은 1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셨지만 평일 신앙생활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 했고 불의한 관행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평일에는 어쩔 수 없잖아. 직장 생활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회계 처리를 지시받았습니다.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면 직장을 잃습니다. 하지만 따르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로마서 12장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일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것으로 살았구나. 내가 예배와 삶을 분리했구나. 직장도, 내 직업도, 내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였구나.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고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도 못합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부서에서 쫓겨났습니다. 좌천되었고 월급도 깎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같이 왜 그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법 회계 처리가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관련된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징계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정직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는데 그곳이 오히려 더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예배, 일하는 것도 예배, 동료와 대화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제는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경건하다가 월요일에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하다가 집에 가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눈물 흘리다가 직장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예배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타협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무관한 곳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 아침에 다 증발하는 경험. 교회에서는 기쁘게 봉사하다가 집에서는 짜증내는 모습. 찬양할 때는 감동받다가 일터에서는 불평하는 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말, 제 행동,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출근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출근길도 예배입니다. 제가 일하는 이 직장도 예배의 현장입니다. 일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동료와 대화할 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대화도 예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 때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일 1시간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예배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건하십시오.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일할 때도 쉴 때도 먹을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냉랭했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던 신앙이 생생해질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갈까요? 왜 감격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당연해질까요? 왜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마음이 무뎌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느낌만 의지하고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사랑은 시작됩니다. 감정을 넘어선 결단의 사랑, 느낌을 초월한 의지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텐 아가펜수 텐 프로텐입니다. 프로텐은 첫 번째, 최초이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적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 그 간절함, 그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렸는이라는 헬라어 아페케스인데 내려놓다, 떠나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고 조금씩 식어가고 어느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셨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습니다. 교리도 바르고 봉사도 열심이고 헌신도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 진리는 지키는데 은혜가 없다.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형식이 되어버렸고 사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헬라어 무네모뉴에인데 기억하다, 되돌아보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열정이 사라졌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타프로타 에르가인데 처음 했던 일들을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행동들, 그 헌신, 그 열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최 집사님이 계십니다. 67세의 이 집사님은 40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40년 전 집사님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감격으로 40년간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예배가 의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습관이 되었고 헌금은 부담이 되었고 봉사는 짐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그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 그 뜨거운 사랑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느 날 집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40년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4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기뻤습니까? 죽을 뻔한 제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 감사가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의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그 자리, 죽음 앞에서 절규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40년 전 자신이 암 선고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의사의 그 말을 듣고 무너졌던 순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보며 울었던 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새벽.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처럼 암이 사라졌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부짖으며 감사했던 그 순간. 집사님은 병원 앞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40년 전 그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되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나갔습니다. 헌금을 드리되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봉사를 하되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봉사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가 지금도 뜨겁습니까? 처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식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의무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형식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봉사가 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경험.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모든 말씀이 은혜였는데 이제는 익숙한 글자. 처음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냥 노래일 뿐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헌신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감격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일기장이 있다면 꺼내 보십시오.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제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처음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찬양할 때 처음 감격을 떠올리십시오. 기도할 때 처음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봉사할 때 처음 기쁨을 누리십시오. 냉랭함을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시오. 처음처럼 사랑하십시오. 처음처럼 감사하십시오. 처음처럼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혼자 감추려고 할까요? 왜 나만 이런가 하며 부끄러워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할까요? 왜 신앙이 약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뜨겁고, 항상 은혜 받고, 항상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솔직함은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회복은 멀어집니다. 고립 속에서는 치유가 없고 숨김 속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짐을 서로 지라는 헬라어 알렐론 타발의 바스타제테입니다. 알렐론은 서로 상호간에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발에는 무거운 짐, 견디기 힘든 부담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바스타제테는 함께 들다, 공동으로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전부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냉랭함, 여러분의 공허함, 여러분의 영적 침체, 이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짐이고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톤 노몬 투 크리스투인데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노몬은 원리,
본질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짐을 대신 지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은혜주의자들이 대립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 사람은 은혜를 남용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서로의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도우라.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나누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한 심령으로는 헬라어 엔 푸뉴마티 프라우테토스인데 부드러운 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정 집사님이 계십니다. 61세의 이 집사님은 30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은혜 충만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 항상 평안해 보이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부터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었고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었고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웃으며 숨겼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거짓말을 하며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잘못되었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제 신앙이 이렇게 약한지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자매를 보며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사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3년째 이런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원들이 하나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구역 모임은 6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갑시다. 그날 이후 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만나서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서는 회복되지 않았던 마음이 함께하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던 무게가 함께 나누니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찾지 못했던 소망이 함께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집사님은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예배 후 구역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 했습니다. 강한 척했고, 괜찮은 척했고, 은혜 받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드러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너졌지만 함께하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냉랭함을, 여러분의 공허함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숨기고 계십니까? 나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고립되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괜찮아요라는 거짓말을 할 겁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힘든데 은혜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무너지는데 감사해요라고 웃는 순간, 도움이 필요한데 괜찮아요라고 거절하는 순간, 혼자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은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목회자든 구역장이든 친한 신앙 동료든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저 요즘 힘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함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그곳에서 진솔하게 나누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함께 싸우십시오. 혼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함께 일어서십시오. 혼자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회복하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에서 10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고립에서 나오십시오. 숨김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면을 벗고 진짜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회복하십시오. 함께 일어서십시오. 함께 다시 뜨거워지십시오. 여러분의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했던 영혼이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냉랭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냉랭함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냉랭함을 통해 형식에서 본질로, 의무에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깊은 관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십니다. 몇 시에 교회에 왔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이런 것들이 예배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형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셋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의 절반은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십시오. 넷째,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십시오. 주일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도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십시오. 다섯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그 감사, 그 뜨거움을, 세월이 지나며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을 다시 감사하십시오. 익숙해져 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여섯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냉랭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구역이나 소그룹에서 진솔하게 나누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음 주일 평소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가서 진심으로 준비하십시오. 오늘 저녁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큰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냉랭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더 견고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 너머의 진실한 만남을 기다리십니다. 의무 너머의 사랑의 관계를 기다리십니다. 냉랭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허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식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남겨주세요. 저도 그랬는데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해 주시면 지금 마음이 냉랭해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냉랭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도는 하지만 하늘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해하는 분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냉랭함이 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가는 초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형식을 넘어 진실로,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공허했던 영혼이 다시 충만해지고 식었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